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함께 하신 우리 한길교회 성도님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오늘 예배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우리 1절만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이어서 찬송가 370장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이어서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93장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신실하신 주 나의 내 죄를 사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 지금 시간에는 짧게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한 대로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를 언제나 붙드시고 절대로 거짓이 없으시고 후회가 없으신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짧게 묵상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 뵈었고자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아버지 앞에 찾아 나온 주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삶의 처소에서 이 시간 잠시 하는 일을 멈추고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참여하는 주의 권속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장 부르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433장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입니다. 주께로 날마다
한없는 복락을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348장 박수 치면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제목은 마귀들과 싸울지라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과 수령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정령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문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과 수령제여 고함치는 우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과 수령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걸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후렴 부르겠습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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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아멘. 기도하면서 통성 기도하면서 먼저는 교회에 잠깐만 교회에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 바라겠습니다. 김정숙 권사님 앞으로 한 달 정도를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회복을 해야 됩니다. 허리, 무릎 그리고 눈에 또 치료가 필요합니다. 김정숙 권사님 그리고 백정심 집사님 수술을 지난 몇 달 전 하였는데 깨끗하게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교회 나오는데 면역에 부담이나 지장이 없도록 백정심 집사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전영희 집사님 어깨 수술을 준비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영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최영희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지난 주일에 한 6개월여 만에 목발을 짚고 80 넘으신 어른께서 교회 오셨어요. 오후 예배인 줄 알고 교회 오셔서 저 혼자 만나서 제가 기도해드리고 이제 운전해드렸는데 우리 최영희 권사님 건강 위해서 그리고 또 김종석 집사님 수술이 잘 끝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어서 속히 교회 올 수 있도록 또 한 분만 더 말씀드립니다. 최문희 집사님 지난 주일에 한 5달 만에 교회 왔는데 암 수술을 했습니다. 우리 집사님 다른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재발하면 안 됩니다. 자식이 초등학생인데 재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지금 이름 부르지 못한 성도님들 중에라도 기억나시는 분, 또 내 자신의 건강, 우리 가족의 건강,
교회의 건강을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성도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오늘 말씀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뜨겁게 기도하실 때 주여 하고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심령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서기를 원합니다. 김정숙 권사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회복이 속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정심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그 면역과 모든 회복의 과정이 아버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강혜진 집사님, 두 모녀가 신앙생활 잘 하여서 아버지 믿음의 성공자 되고 신앙의 승리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전영희 집사님 어깨 수술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주께서 아버지여 모든 치료의 과정 중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최영희 권사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교회를 사랑하며 아버지 계신 자리에 예배하러 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노년에 이르는 주의 여종에게 아버지여 깨끗함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올 때에 아버지 육신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김종석 집사님, 아버지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상생활하는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걷는데 지장 없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러 나오는데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길 열어 주시옵소서. 최문희 집사님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정창수 장로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만져주시고 여기까지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증의 주인공, 하나님 살아계신 주인공,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신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마음에 답답하여 온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복되게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빈 마음과 텅 빈 마음으로 돌아왔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풍성히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움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영원 생명 부활 생명으로 아버지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에 우리의 닫힌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아멘으로 주님 앞에 응답하며 아멘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장의 말씀,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16절에 있는 그 부분에서 세 가지를 떼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로마서는 편지죠. 그러면 쓰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로마서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 받을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글을 씁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 글씨 편지 쓰는 내가 어떤 존재냐,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마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이 뜻은 헬라어로는 둘로스라는 건데 바울은 작은 자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도 그것이 불만이 없고 후회가 없는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자이겠는가, 이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편지를 받는 이 로마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받을 사람을 마음에 새기면서 너희들은 바로 이러이러한 자다 하고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몰라도 되고 알아도 별로 의미 없는 남이 아니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 존재에게 글을 쓰고 마음을 표현하고 편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어떤 시에도 이러한 그 표현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하는 어떤 시의 글귀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에게 교회의 성도들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다 했는데 그거에 앞서서 예수님과 우리 예수 믿는 자의 관계는 어떤가?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양의 음성을 알고 양도 나의 음성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에게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존재냐 했을 때 5가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랬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편지를 받아볼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간절히 보기 원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하고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직접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성도들을 향하여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기도할 때마다 지금 로마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시작.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는 나만 좋고 너는 내가 이용해 먹을 거야, 이것도 아니고 나는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너만을 위해서야, 이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이 관계가 바로 사도 바울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그런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진리 안에서 그리고 믿음 안에서 피차 안위함을 얻는 이런 관계였습니다. 또 이제 8절을 보시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보기를 원하고 있고 또 정말 만나고 싶어 하고 기도할 때마다 쉬지 않고 그를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피차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 이것이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그런 영적인 관계였다는 것이죠. 저는 바로 저와 우리 전도사님들이 저와 이런 관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왜 내가 아니에요? 왜? 내가 성도인데. 예. 내가 먼저 해야지 왜 사역자를 먼저 말해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얼마든지 을이 될 수가 있는데, 교회 이제 교역자님에 대해서는 곤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 기질이 다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을 생각할 때 막 감사가 나오고 막 생각하고 기도하고, 우리 전도사님들이 한 분씩 한 주간 동안 이렇게 휴가를 다녀오셨는데, 나 목사님 전해주신 말씀 듣고 싶어서 나 교회 오고 싶다. 야, 우리 목사님 뭐 하고 계실까? 야, 이런 관계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항상 웃는 낯으로 대할 수 있겠죠. 내 자신을 포장하고. 그런데 교역자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거의 거르지 않고 거의 모든 말을 합니다. 거의 나쁜 말을 한다는 게 아니고 제 속에 있는 욕망을 거의 표출하는 편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할 거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고,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거의 전도사님한테 말하는데, 그 이야기를 시시콜콜 이야기를 전도사님이 들을 때, 나중에 이 교회를 나중에 혹시 사임한 날이 올 때, 이제 저에 대해서 이제 누구한테 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때 뒤어버렸어, 아주 저 인간 때문에 뒤어버렸어, 이러지 말고. 근데 그것은 그렇게 강요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제가 어떻게 하냐에 달려있겠죠. 그 사람은 정말 목사였던 것 같아. 그리고 더 좋은 칭찬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도였던 것 같아. 이러한 그 서로 간의 그러한 애틋한 관계가 되기를 바라고, 동시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관계가 오늘 말씀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사도 바울은 아직 로마의 성도들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다른 서신들은 직접 자기가 개척하기도 하고 방문하기도 한 그 교회 누가 누구인지 익히 아는 상태에서 그 편지를 썼다면, 아직 만나지 않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고 진실이라면, 성경 말씀의 진리라면, 내가 너희를 향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고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 진실일진데, 하물며 이렇게 저와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관계에 임해랴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러한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의 원동력, 위에서 기도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이 관계의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화면을 잠깐 보여주십시오. 지금 이 8절 말씀을 우리가 방금 전에 봤는데, 바로 좀 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구절에 색칠을 해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이 관계의 원동력이 어디 있었느냐? 8절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시작.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아멘. 지금 너희들 전도에서 숫자 뿌려놨다 하는 어떤 기능이고 역할 때문에 이 관계가 이루어진 것, 그것은 본질은 아닙니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모인 동호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의 취미로 뭉친 동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계는 그냥 관계가 아니라 믿음의 관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신령한 관계입니다. 그냥 평범한 인사 정도 하고 끝나는 이웃 주민과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교회 한 20년, 30년 다녀도 한 3명에서 5명 정도 하고 친하지, 다른 성도들은 그냥 마주치면 인사하고 마주치지 않으면 찾아가서 인사하지는 않는,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정말 거룩한 변화와 거룩한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관계, 신령한 관계, 바로 어떤 관계냐?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피를 나눈 믿음 안에 형제 자매가 된 관계라는 것입니다. 지금 들으시는 말씀을 누구 들으라고 하는 설교가 아니라 내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두루두루 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서 인간성 좋은 사람으로 평판이 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참 재미있어, 저 사람은 참 인간성이 좋아. 그러나 그 안에 복음의 관계가 상실될 때 이것은 본질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관계는 될 수 없습니다. 정으로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은 물론 좋은 것이지만 복음이 없이 정으로 친해지는 것은 이것은 아직 부족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좋은 시스템을 운영하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의 욕구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물론 필요한 것이고 좋은 것이지만 복음 없이 어떤 시스템이 돌아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것은 하나의 인간적인 기술과 기능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도님들 간의 좋은 관계를 형성하시고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본질적인 관계가 되는 이것이 더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적인 관계가 되십시다. 시작. 본질적인 관계가 되십시다. 아멘. 예. 그냥 막연하게 친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얼굴 보면은 인사하는 정도로 10년, 20년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속을 다 아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이 없이 복음을 빼어놓고 인간적인 정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아직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음의 관계를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고 관계의 본질적인 관계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간의 관계가 이와 같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의 이제 본론인데요.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이냐 할 때에 우리는 세 가지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과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이 내게 어떤 결과를 미치느냐, 이것에 대한 바른 인식과 바른 알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에서 로마서 전체의 말씀을 시작하는 이 마당에 사도 바울은 그 첫 시작에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맛보기로 오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한번 16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첫 번째, 모든 믿는 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 말씀은 주님의 복음이 미치는 영향이 어디까지냐, 복음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믿는 자에게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의 두 가지. 그 중에 첫 번째는 믿는다 하는 이것은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공로가 있다면 그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라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 첫 번째입니다. 행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못 박혀서 내 구원을 이룬 이것이 아니라 나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53장 6절에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십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 바로 나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요.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이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공로, 바로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면서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보시겠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문을 열면 되는 거예요. 문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문 안에 있는 음식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음식은 예수님이 다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아침에 조반 먹을 때에 사도 베드로는 주님이 만들어 놓은 그 아침 식사 생선 구이를 먹었을 뿐입니다. 앞치마를 두른 예수를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셰프 예수님, 앞치마를 두른 예수님, 설거지를 하는 예수님, 만든 음식을 자기를 부인했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먹이시고 그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두 번째 믿는다는 이것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잘 외우고 성경의 지식을 머릿속으로 잘 알고 어떤 인식적인 인지적인 그런 것만이 아니라 주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한번 마음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 은혜가 오늘 있으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믿음에 대해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을 주시는 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의 결과가 무엇이냐, 믿음의 결국이 무엇이냐, 복음의 효능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 구원에 있어서 또 복음에 있어서 여러분 두 가지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값없이라는 사실입니다. 값없이. 그리고 두 번째는 영생을 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할 때 첫 번째는 값없이 주신다. 두 번째는 이 구원은 영생을 주시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값없이인가?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고 값없이 하셨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보십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왜 복음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왜 복음은 값을 우리에게 따지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싼 게 비지떡이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100원, 200원을 아껴보려고 어떤 물건을 노력해서 사면 한 7, 8번은 아주 만족하고 돈을 아껴서 기쁜데 2번, 3번은 후회가 드는 구입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정품 살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제대로 살 걸, 조금 아끼려고 요령 부렸더니 시간만 다 날아가고 물건을 처음부터 다시 사게 됐네. 저는 중고 물건을 거의 사는데, 새 물건을 잘 안 사고 거의 중고 물건 사는데, 가전제품을 중고로 살 때 만족할 때보다 후회할 때가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이제 고칠 일이 있었는데 새 물건을 사면은 한 80만 원 정도 든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중고로 하면은 인건비까지 합쳐서 한 30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15만 원 물건값, 15만 원 이제 인건비 반나절 일하는 걸로 해서. 그런데 야, 50만 원 아꼈다 이랬는데 며칠 써보고 나면은 찬바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인건비 또 들여서 고쳤는데 또 고장나고 또 고장나고. 이럴 줄 알았으면 새 물건 샀으면 고장도 안 나고, 만약 고장이 난다 하더라도 애프터 서비스를 받으면은 무료로 그 품질 보증 기간에 있을 텐데 하고 후회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음은 값없이 이랬어요. 복음은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되 값을 묻지 아니하시고 값없이 주십니다. 왜냐? 싼 게 비지떡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이 값싼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은 가치 없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러도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인 가장 값지고 가장 보배로운 것을 받아다가 우리에게 그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가장 값진 것을 치르셨고, 주님은 가장 비싼 것을 치르셔서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보상을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값을 치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기독교 방송에서 윤석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분 말씀 중에 만약 우리 중에 이 알약을 먹으면 10년을 더 살게 해주는 알약이 있다고 칩시다. 이 알약을 발명한 사람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고 엄청난 칭찬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10년의 수명을 늘려주는 약이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어떤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그 약을 먹으려고 할 텐데,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 신령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 이 영생이 과연 얼마나 더 좋은 것이겠습니까? 하는 그 말씀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대에 예방주사 만약 누가 발명할 수 있다면, 누군가 내 마스크를 벗기는 그 주사를 놔줄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마스크를 벗기는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담을 헐어주시는 능력이시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시니 이것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보배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이것은 첫 번째로 값없이 주시는 것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을 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 또 구원을 받는 것, 이 모든 근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을 때 그 구원의 근원과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1장 2절의 말씀처럼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어디서 뻥튀기 튀어나오듯 한 것이 아니라,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의 계획과 작정과 그리고 이 땅을 운행하시는 섭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정말로 믿는다면,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이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될 줄 압니다. 바로 어떤 고백이냐? 주님, 실패로 보이는 지금 나의 상황은 실패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리고 반대로, 주님, 사람들이 나를 들어 성공했다고 하고 잘냈다고 하는 이것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것은 성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되 아들을 시간 속으로 보내셨고 아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살게 하셨고 이 세상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니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을 때 내 실패가 아닌 것으로 새롭게 받아들여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그동안 있었던 인간적인 성공이 하나님 앞에서 나로 교만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내게 브레이크가 걸리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무거운 바위가 있습니다. 이 무거운 바위가 있는데 깡깡대고 옮기려고 하지만 아무리 힘을 써도 전혀 옮겨지지 않아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고 땀만 뻘뻘 흘리고 한숨을 짓는다고 하십시다. 이것은 물리학으로는 아무 일을 안 한 겁니다. 이동 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 낭비한 것이고 허송세월 보는 것이고 아무 일을 안 한 겁니다. 그러나 혹시 깡깡대는 이 과정 속에서 때로는 땀도 흘리고 때로는 이 바위를 보면서 이 내 인생 문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을 옮기기 위해서 노력해봤지만 한 발자국도 옮겨지지 않는데 인생 문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때로는 내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땀도 흘렸고 또는 이 바위를 향해서 욕도 해봤고. 요즘에 욕 많이 하십니까? 저는 요즘에 욕을 잘 안 합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한다면 예전에는 좀 할 만큼 해봤다 이런 말도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욕을 잘 안 하는데 욕도 해봤고 또 누군가에게 부탁하기도 해봤고 짜증도 나봤고 하소연도 해봤고 그러다가 포기도 해봤고 그리고 재도전하기도 했고 또 체념하기도 했고 이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그의 자녀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우리의 실패가 더 이상 실패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을 만날 때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 앞에 고개 숙일 때 그러한 새로운 깨달음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때에 내 자신이 인정받고 내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사라지게 될 때 은근히 사람이 높아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겉보기에는 그 교회는 아직 여전히 더 사람이 더 늘어날 수 있고 여전히 재정이 더 튼튼해질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미 다 썩어버려서 결국에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바로 예레미야 9장 24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또 에베소서 2장 9절에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 다 같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만 높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높이리라. 하나님만 자랑하리라. 내 자신은 잊혀지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자랑할 때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생각할 때 첫 번째, 모든 믿는 자에게 라고 했죠. 인간의 행위가 공로가 아니라 그것은 주님의 공로였다.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작은 것 주시는 이것 정도가 아니라 약한 것 주시는, 이런 불완전한 것, 저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러한 묵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님, 이게 뭐예요? 왜 나한테 이런 것밖에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 삶 전체를 내가 되새겨 볼 때 주님은 내게 아름답고 복된 것으로 나와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람이 높아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우리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어느샌가 내 공로를 자랑하려고 하고 내가 해보려고 하고 세상에 썩어질 것만을 구하고 하나님은 낮아지고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복음에 역행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고 주님만을 자랑할 때에 우리 마음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채워낼 수 없는 마음의 자리에 오직 하나님의 신령하고 거룩한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만 자랑하리라, 하나님만 사랑하리라, 하나님만 찬양하리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 찬송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우리 한 번 더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동의하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이제 통성 기도하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오늘 이 말씀에 내가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높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내가 실패하고 잘 안 될 때도 하나님의 큰 그림을 사모하면서 그 앞에 엎드리고 내가 조금 잘 될 때에 교만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기 자신을 놓고 우리 주여 하고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높임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 우리가 만들어지고 이거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와 아버지여 소망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작은 성취를 하였을 때에 금세 하나님 잊어버리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더욱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더욱 순종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공로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아버지 예수 십자가에 가장 값진 것을 지불하시고 아버지여 우리를 인하여 가장 고통받으시고 저주받으시고 아버지여 버려지신 바 되어셨으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입으신 주님, 아버지여 모든 영광과 축복과 영찬양을 아버지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형통할 때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겸손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교회, 하나님이 자랑 받으시며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는 아버지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실패가 오히려 신앙적으로는 실패가 아니라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영적 도약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상에 나고자요 실패자로만 두지 마시고 세상에 대하여 주의 이름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승리하신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구원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고 광고 후에 주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우리 목장장님들 잠시만 좀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수련회 수양에 가는 준비 또 확인하고 물품 사야 될 거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좋은 광고입니다. 그 지난주에 제가 약속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사도행전이 끝나서 지지난주에 책거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기억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떡을 30개를 샀는데 거의 숫자가 얼추 맞는 것 같아요.
다음에 책거리 할 때는 믿음으로 40개를 살까? 믿음의 분량대로 여튼 떡 하나씩 받아가시고, 근데 이제 그 미성년자는 그 부모님이랑 같이 받아가고 개인당 하나씩, 성인 기준 개인당 하나씩 그렇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이제 좀 이따 마치고 반갑게 또 교제하고 인사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